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네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믿음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유다의 회심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기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기근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내가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나는 정직했는데 내가 행하지 않은 일로 누명을 쓰고 그 결과로 나의 삶에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그 노력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으셨나요? 왜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지난주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그 시대에 야곱의 가족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그리고 그 선택받은 그 가정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 나눠짐이 있고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특히 성도들 삶에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도들이 겪어야 되는 정상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러 할 때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사실이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같은 유대인, 같은 동족들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았거든요. 그 결과로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잘한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종려주일날 그렇게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그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죄가 없는데 누명으로 모함을 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전 세계에 도착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바울에게 저 사람 바울이 온 세계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했다. 근데 바울은 여호와 이름을 모욕되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듣고서 사도 바울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누명과 모함에 따라서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유다와 10명의 형제들 그리고 베냐민이 요셉을 통해서 누명을 쓰는 사건이에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인데 그들이 1차에 곡식을 구할 때 돈을 다 자루에 넣어줬지 않습니까? 그 돈과 곡식 살 돈까지도 요셉에게 돌려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풍성하게 주고 요셉이 자기 집사장에게 뭐라고 해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내 은잔을 넣어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10명의 형들과 베냐민에게 누명 쓰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기근이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환란이 오는 그런 인생 신앙생활에 광야를 겪어야만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누명 쓰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11 아들들, 특별히 베냐민이 감옥에 갇히고 잘못하면 죽게 되겠잖아요. 그 집사장이 뒤쫓아와가지고 은잔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뭐라고 말합니까? 44장에 보면 그는 죽을 것이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막내 동생 베냐민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누명 쓰는 사건, 야곱의 기근을 통해서 목적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요셉이 동생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은잔을 넣습니다. 그를 뒤쫓아가서 베냐민 곡식자루에 은잔이 발견되자 이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10명의 형들이 다 요셉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16절 17절에 보면 유다가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냐민의 그 곡식자루 가운데서 은잔이 나오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내주 당신의 노예가 되리이다. 딱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 17절 요셉이 그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노예가 될 것이고 그는 죽을 것이다.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민에서 노예가 된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형들이 큰일 난 거예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베냐민을 요셉을 판 것처럼, 왜냐하면 은잔이 베냐민에게 나왔잖아요. 요셉을 넘기고 자기들은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누군가 노예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신앙의 광야 같은 누명과 그리고 기근과 환란을 통해서 지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기근을 주면서까지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유다가 고백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리고 충성되게 일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 이렇게 여길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몰아가고 누명을 쓰게 억울한 일을 겪게 하는 그런 신앙의 광야를 겪게 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유다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가 발각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그가 마지막 아닙니까? 인생이 60이 넘은 나이에 디모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를 향한 마음이 과연 어떤 걸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이 형제 자매는 교회 공동체 넓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요. 근데 누가 베냐민처럼 그런 고통의 삶의 환경에 처해졌을 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명 쓰셨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그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발각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모함을 받는 그 고통을 겪으신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향한 사랑이 드러났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형제입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요. 예수님이 맏형이잖아요. 첫째 아들.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음으로써 뭐 한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왜 우리 삶을 이렇게 고통으로, 내 평생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지금도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 몰아가신다니까요. 왜?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근과 그런 모함, 누명을 쓰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10명의 형제들, 베냐민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영광스럽게 했던 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죽으시면서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함이에요. 세상에서 꼭대기 올라가는 거, 그건 하나님이 각 개인의 부르심에 따라서 요셉처럼 총리가 될 필요가 있다면, 다니엘처럼 총리가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세우세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까지 13년 동안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살았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궁에 거할 때 여러분 내시였습니다. 남자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요. 목적은 보십시오.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다른 모든 형제 베냐민의 죄를 누명이지만 담당하고, 내가 죽든지 내가 대신 당신 총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유다와 10명의 형들은 어떤 형들입니까? 요셉을 팔았던 형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노예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고백하면 너무 절절해요. 내가 이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슬피 울며 어디로 간대요? 수올로 내려갈 것입니다. 내가 대신 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될 거니까 베냐민을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천국은 침노하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의 걸 얻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수동태라고,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와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이뤄요? 천국을 이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야곱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유다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유다도 인생의 신앙생활 험악함을 겪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요셉을 팔고 나서 바로 유다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품을 떠나요. 가나안 땅을 떠나요. 그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아버지 품을 떠나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사람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신앙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결혼시켰는데 2명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 유다가 내가 베냐민 동생을 아버지께로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슬퍼하고 스올로 내려요. 스올은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근데 유다가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해요. 요셉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도 그 22년의 삶 동안 13년하고 9년 아닙니까? 지금 가뭄 2년째니까. 그 22년 동안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모든 기대가 누구 안에 있어요? 베냐민에게 있어요. 유다도 2 아들 잃어버렸어요. 그래, 마지막 소망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막내 아들. 2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이해된 것입니다. 요셉을 잃고서 고통스러운 마음. 어떻게 유다가 그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도 아버지 안에 기근을 겪었어요. 아들을 잃어버리는 광야, 신앙의 광야를 통과했다니까요. 그리고 아는 것처럼 며느리 다말과 통간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야곱만 험악한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며느리 다말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런 험악한 삶을 통해서 창세기 28장에 그가 딱 한마디 고백하잖아요. 다말을 향해서 뭐래요? 그가 나보다 옳다. 옳다가 원어로 보면 그 70인 번역에 보면 피스티스입니다. 그가 나보다 믿음으로 의롭다. 그때부터 그 고통 험악한 인생을 겪으면서 유다가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디로 몰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그런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아버지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자기가 2 아들을 잃어버린, 여러분, 부모를 떠나보내는 천붕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죽으면 그건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가슴에 평생 묻고 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22년 동안 가슴에 묻고서 22년 동안 어쩌면 야곱의 얼굴, 아버지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걸 보고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유다를 그리스도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이 내 안에 죄밖에 없다는 것, 죄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이집트 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 그가 겪었던 모든 기근과 누명, 그게 뭡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 안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근과 다른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누명을 쓰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인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독자 이삭은 자기보다 생명보다 귀중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독자 이삭보다 무엇이 귀중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자기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보다 귀중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종의 형상을 입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형상인데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29절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29절.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모든 것, 지금의 내 삶의 전체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겪는 기근 2025년 동안 아니면 누명이나 환란이나 배고픔이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주신 목적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근으로 인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어디로 내려가게 하셨다고요? 이집트. 이집트는 우리 성도의 삶은 내가 가나안 땅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지금 어디예요? 애굽 아닙니까? 세상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 애굽 땅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여자의 후손,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어진 거잖아요. 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게 뭐예요? 생명의 복,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약속의 땅, 이 우리가 살아가는 애굽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둘째는 뭡니까? 유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 형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보다도. 둘째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2절에 3절. 광야를 통과하게 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광야에서 굶주리게 하고 그 가운데 만나를 먹게 한 것이 뭐라고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만나를 먹이신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목적은 두 가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담도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패배잖아요. 실패. 그게 아담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신앙의 광야였습니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파하루 나는 먼지란 걸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준
양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해입힘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아담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의 형상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명을 쓰게 하시면 그들을 시험한 목적은 자기의 죄됨을 알고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회개, 죄만 고백하면 회개로, 아니요. 우리 끊임없이 죄는 고백하는데 삶의 방향은 안 바뀌지 않습니까? 죄는 고백하는데 또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나 중심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회심, 유다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들의 형상의 자리까지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유다처럼 야곱처럼 누명을 쓰고 기근을 쓰고 반드시 신앙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환난이나 기근이나 고난이나 누명, 이거는 성도들이 겪어야 되는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게 없다면, 그리고 모든 것 만사형통만 가르친다면 진짜 성경의 가르침인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통과한 사람들은 그들 삶에 뭐가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신앙의 광야를, 십자가의 고난을 멸시받고 모함을 받고 심지어 제자들부터 배반당하는 동일하게 겪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통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430년 이집트에 있고, 여러분 가나안 땅 가는 거 8일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8일 길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 40년이요.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뭐가 드러났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이 굳은 거, 모세에게도 대적하고 모세조차도 돌로 치려. 이게 우리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그 위대한 모세요. 돌로 들어 치고 모세를 대적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앞에 꿇어 엎드려. 심지어는 모세의 형과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조차도 뭐합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홍해바다에 빠졌을 때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소고치면서 여인들이. 그런데 광야를 통과해야 돼. 미리암 안에 드러나는 모세를 향한 시기와 질투. 형제를 향한 우리의 내적인 본성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마음씩 그걸 드러나기를 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무리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도, 여러분 고린도 13장 1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요. 유다가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 중에 절절하게 무엇이 있습니까?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요. 자기 나머지 9 형제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를 향한 절절한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걸 드러나게 한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러므로 우리 동일하게 신앙생활의 광야의 기근과 목마름, 때로는 누명 쓰는 것을, 나는 잘못하는 게 없는데 그냥 모함받는 게 누명이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 나만 비난해.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저주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잃어버렸고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가나안 땅 기근이 일고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험악한 인생상. 광야,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오, 하나님 합한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상에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시편 27편 10절이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받는 축복을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됐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40년 지났는데도 누구의 양을 치고 있어요? 장인이들의 양을 치고 있어요. 야곱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6년 일하면서 두떼내 되는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것도 없었어. 아니, 모세가 하나님 사람인데 모세가 축복을 못 받았네? 재정이 꽝이었으니까? 그래야만이 인간의 교만함이 무너져 내리고 자기 존재가 속에 다 드러나서 가장 밑바닥까지 유다처럼 낮아진단 말입니다. 그 밑바닥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다른 형제를 위해 대신 죄를 지고 노예가 되어 내가 죽겠다고 하는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광야로 개입하는 하나님의 목적지라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회개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나의 회개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향해 있지 않으면 그건 나의 영광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끝까지 그 자리로 갈 때까지 우리 가운데 뭐 하십니까? 광야를 보내게 돼 있어요.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인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광야만 있습니까? 아니요. 광야에서 1세대, 우리 안에 있는 이집트를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1세대가 죽자 우리 안에 새로운 2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수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 평생 동안 광야에서만 살다 죽는 1세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이나 지금까지 평생 살았던 우리 삶이 나의 삶이 기근이고 누명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내가 지금 광야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뭐 하고 있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기근이 아니 예수를 몇 년 믿었길래 저래?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후회밖에 없고 기근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들의 형상으로 마지막 본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상적인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내 삶에 이루어질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너무나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던 증거가 내 삶의 기근이라니까요. 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 눈으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의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것 같네. 내가 범죄한 대가로 하나님 날 치셔서 나 하나님의 벌이 받았네. 부분적은 그래요. 죄를 지으면 치시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형상, 내 안에 죄가 발각되게, 누명이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치시는 거잖아요. 유다와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게 드러나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목적은 뭡니까? 그게 누명 쓰고 고통이잖아요. 유다로 하여금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거. 내 죄가 발각돼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종의 형상을 입고 죽은 자리까지 십자가에 이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다처럼 우리 죄가 발각되게 하셔서 우리를 밑바닥 노예 자리까지 내려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처럼 뭐예요? 다른 사람,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 다른 형제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광야를 지나며 찬양했잖아요.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요. 그 광야는 누구만이 나의 친구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친구예요. 주님만 의지해야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으면 살 수 없는 게 뭐예요? 광야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가운데 내려가게 해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난, 그게 광야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으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착한 자들이 걸어가는 곳 광야, 그곳에서 주의 성령이 독수리가 너를 등에 업고 광야를 지나겠다. 독수리가 뭐의 상징입니까? 성령 독수리처럼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성령의 연단을 받아서. 그러면 그 광야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인데 지난 25년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합니까? 내가 원하는 소망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성도님은 평생의 삶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붙잡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야곱이 험악한 자 130년을 살고 17년을 뭘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땅, 유다가
회심하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규는 왕이 상징하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규가 유다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가 할 것이다. 실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거죠. 성막. 예수님의 천국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태어날 거다. 광야를 통과하니까 유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니까 우리 자식들,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없이 그들 가운데 누가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메시아 같은 하나님.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 그런 자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니면 2025년이 지금 광야를 겪고 있습니까? 뒤돌아보면 후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천국의 가나안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어요. 나의 이 애국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삶을 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배반당하셨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근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역사라니까요. 광야에 독수리같은 성령 없고 광야를 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성령 임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도 맞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났지만 나중에는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져 내렸어요. AD 70년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로마 10명의 황제에서 300년 동안 그들이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성취될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나도 몰랐던 감춰져 있던 유다처럼 죄악이 발견되고 해서 내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 여러분,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가장 마지막 유다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2세대, 믿음의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광야 너머에, 여러분의 광야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 바라보세요. 2026년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견디십시오. 지금의 삶을 견디십시오. 그 너머에 여러분만에게 약속하신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단 2명이 들어갔지만 우리 모두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통과한 이삭을 향해서 그 애굽을 통과한 이삭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왕이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요, 여호와, 우리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아하는다. 그런
마지막 2025년이 되게 꼭 2026년이 우리 삶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와, 우리 앞에서 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 우리 집사님 이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자, 세 사람 대표로 하나, 자, 둘, 빨리 칼. 아, 촛불. 하나, 둘, 셋. 아직 안 꺼졌어요? 고맙어요. 우리 은혜 자매님 고맙습니다. 자, 포팅합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상 강화도 인사드